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상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규빗, 서편으로 2000규빗, 북편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위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같이 봅니다.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아멘. 우리들은 어제 새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반드시 12지파에게 분배하여 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른 지파들과 조금 다른데 땅의 분배는 받지 못하고 그 대신에 어떠한 유업이 주어지는지 말씀해 주는 레위 지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의 분배는 받지 못했던 것이죠. 1절과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상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위해서는 땅이 아닌 다른 각 지파에게 할당되어 있던 지역 중에서 몇몇 성읍을 주게 했으며 그 성읍을 또한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의 들을 제공해서 레위인들의 유업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특정 지역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흩어져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각 지파에게서 제공되었던 성읍의 숫자는 48성읍이 됩니다. 그 48성읍에 모두 흩어져서 생활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성읍 주변에 들을 소유했는데 그것은 그 성읍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각각 1000규빗까지 그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절 7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들도 함께 주되 했습니다. 이 48성읍은 모두 12지파를 통해서 레위인에게 주어졌는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각 지파에서 4성읍씩 준다면 48성읍이 되겠죠. 그러나 꼭 그렇게 주어졌던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그들에게 이 성읍들이 주어진 것인가 살펴본다면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얻었던 그들의 기업 중에서 그 땅의 면적에 비례해서 많이 얻은 자는 성읍을 많이, 또 적게 얻은 자는 성읍을 적게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지파는 4성읍을 내어놓았고요. 유다 지파는 8성읍, 시므온은 1개의 성읍, 납달리는 3개의 성읍을 내어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레위인에게는 성읍이 허락되었을 뿐 땅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는 없었고 단지 들을 통해서 또 가축과 짐승을 기를 수는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9절 이하 15절 말씀을 보면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두신 이유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두셨습니다. 실수로 살인한 자가 재판받기 전까지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허락되었던 48개의 성읍들 중에서 6개의 성읍이 도피성으로 들여지게 됩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의 3개, 또한 요단 서편에, 즉 가나안 땅에 3개 그렇게 주어졌던 것이죠. 16절 이하 21절 말씀에서는 고의적 살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을 두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도피성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오게 되면 그를 재판을 통해서 의도적 살인이 입증되면은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16절에서 21절에서 고의적 살인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2가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철 연장이나 또 죽일 만한 돌이나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사용했을 경우에 그것들을 무기라고 보았기 때문에 고의적 살인으로 보았던 것이고요. 2번째로는 피살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판단했는데 그를 미워했거나 또한 그를 향한 원한의 마음을 품고 죽이는 일이 있게 되었다면 그것을 또한 고의적 살인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먼저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미 성취하신 것들을 오늘 조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해서 욕을 보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의 아들 중에서 레위와 시몬이 그 누이를 욕보인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육하고 죽이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인 야곱은 후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5절 이하 7절 말씀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저주를 하게 됩니다. 결국 야곱의 저주한 그대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고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그렇게 형벌이 임한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복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펼쳐가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는 않으셨지만, 그래서 흩어져서 살게 하셨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레위기 13장 33절을 보면은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고 봉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고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각 지파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전체의 그 영적인 거룩함을 위해서 앞장서는 리더자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레위나 시므온 같은 것입니다. 쉽게 화를 내고 쉽게 흥분하고 쉽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정해서 다른 사람에 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심지어 헐뜯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죄를 낳게 되죠. 또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로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은 사실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인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손을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지만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말씀했던 그 다윗마저도 하나님을 향해서 답답하고 힘든 마음들을 토로하고 또 원망으로 가득한 외침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중 시편 13절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토로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에게서는 우리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아무 곳에서나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쏟아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토로했다는 것이죠.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냅니다.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또 하나님께 쏟아내지요. 도대체 왜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면서 때로는 원망이 섞인 말로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소리치고 외치고 울었습니다. 억울함을, 답답한 마음을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고 쏟아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쏟아내는 눈물과 그 통곡 때문에
그의 부르짖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13편 3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결국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기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생각하며 도리어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렇게 더욱 확신에 찬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에 힘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작은 거룩한 몸부림을 우리들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복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힘쓰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죄된 모습 가운데서라도 여전히 복받을 만한 모습을 찾고자 하시사 마침내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그런 복을 허락하시고 더불어 다른 지파에게 거룩한 본이 될 수 있는 리더격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 가운데서도 어떤 작은 거룩함을 향한 몸부림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배의 회복이든 기도의 회복이든 용서, 사랑의 회복이든 희생과 섬김의 회복이든지 그 어떤 회복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작은 거룩함을 향한 몸부림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은혜 베풀고자 우리 안에서 그 작은 어떠한 거룩한 모습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귀한 걸음들로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